옛 천축국의 역사 속에 잊혀진 한 가지 비밀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부처님께서 아직 세상에 계실 때 아내를 배신한 일로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하소연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침묵하신 채 그저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순간 땅이 진동하며 자비로운 얼굴을 하셨지만 깊은 눈빛을 지닌 한 보살님이 땅속에서 솟아오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왕 보살님께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수없는 윤회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는 한 쌍의 눈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모든 선택, 모든 배신을 말입니다. 이 눈의 주인은 바로 지옥이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신 지장왕보살님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글을 보게 되었다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망망한 인터넷의 바다에서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의 눈이 이곳에 머무른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는 오늘날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세의 중생은 몸짓 하나, 생각 하나가 업이 아닌 것이 없고 죄가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마치 정수리에 찬물을 붓는 듯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저지른 배신,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속임수 모두가 그 자비로우면서도 날카로운 눈의 주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연이 있어 이 글을 보게 된 벗이여 댓글에 나무지장왕보살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인과의 홍수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깨달음의 씨앗 하나를 심어봅시다. 오늘 저는 현대인들에게 잊혀졌지만 지극히 중요한 불교의 비밀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지장왕보살님의 자비로운 원력 안에서 혼인을 배신한 사람이 다음 생에 5가지 특정한 과보를 받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이 5가지 과보는 벌이 아니라 우주 법칙 아래 업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모든 인연과 모든 약속이 상상할 수 없는 인과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진실 속으로 들어가 지장왕보살님의 자비 뒤에 숨겨진 인과의 암호를 풀어보겠습니다. 혼인을 배신하는 것이 왜 그토록 특정한 과보를 불러오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지장왕보살님의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신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장왕보살님은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로운 보살로 알려져 있지만 그분께 또 다른 더욱 신비한 직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그분은 3계 전체에서 가장 정확한 업력의 감찰관이십니다. 만약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라면 지장왕보살님은 결코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 운영체제와 같아서 모든 중생의 마음속 생각 하나하나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에는 지장왕보살님께서 모든 중생의 근기와 성품, 욕망을 능히 분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당신 마음속 가장 은밀한 생각, 아무도 모를 것이라 여겼던 배신의 생각까지도 모두 그분의 감찰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모든 죄업 중에서 혼인을 배신하는 행위가 특별히 주목받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연기에 대한 불교의 깊은 이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불법에서 혼인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업력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중심점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을 때 그들의 팔식, 즉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미묘한 융합이 시작됩니다. 이 융합은 낭만적인 상징이 아니라 업력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과 모든 친밀한 행위는 두 사람의 의식 깊은 곳에 업력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고승들께서 부부는 돌을 함께 닦는 도반과 같아 서로의 업보를 함께 짊어진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이 이 관계를 배신할 때 당신은 단지 한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업력 공동체를 찢어발기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돌을 던지는 것처럼 그 파문은 예상치 못한 먼 곳까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의 비밀스러운 해석에 따르면
혼인을 배신하는 것은 인연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형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혼인 중의 모든 약속은 전생과 현생의 수많은 인연의 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배신을 선택할 때 당신은 현생의 인연뿐만 아니라 다음 생의 만남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장 왕보살님께서는 경전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부 관계를 파괴하면 그 사람은 목숨이 다한 뒤 곧장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여기서 부부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육체적 배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제 더욱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비밀 가르침에 따르면 한 사람이 혼인을 배신할 때 그의 팔식의 밭에는 동시에 5가지 특정한 업력의 씨앗이 심어진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씨앗은 시한폭탄과 같아서 다음 생의 특정한 순간에 터져나와 우리가 곧 밝힐 5가지 과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씨앗은 고독의 씨앗이라 불리며 배신자가 다음 생에 깊은 감정적 고립을 겪게 만듭니다. 두 번째 씨앗은 기만의 씨앗이라 불리며 배신자가 다음 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속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씨앗은 파괴의 씨앗이라 불리며 배신자의 다음 생 감정관계가 늘 파탄에 이르게 만듭니다. 네 번째 씨앗은 불신의 씨앗이라 불리며 배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씨앗은 가장 신비한 것으로 거울의 씨앗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이 5번째 씨앗의 구체적인 작용과 이 5가지 과보가 다음 생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배후에는 지장 왕보살님 자비로운 원력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불교 인과율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업력 전환에 관한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작은 배신이 우주의 인과 법칙 속에서 이토록 복잡하고 정밀한 업력의 그물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그 5가지 과보의 진짜 모습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들은 과거에 오직 고대의 밀교 전승 속에서만 구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온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보는 감정의 사막에 갇히는 것입니다. 고독의 씨앗이 다음 생에 싹을 틔울 때 배신자는 자신이 이상한 상태에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진정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 차원의 격리감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둘러싸인 것과 같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이러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추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전생의 아내를 배신한 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으로 환생하여 아름다운 아내를 맡고 귀여운 자식들을 낳았지만 늘 자신이 구계자처럼 느껴졌고 어떤 친밀한 관계에도 진정으로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과보는 반복적으로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만의 씨앗이 무서운 점은 그 정확성에 있습니다. 배신자는 다음 생에 기이한 패턴을 겪게 되는데 그들은 항상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며 그 속임수는 종종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임수의 방식이 종종 자신들이 전생에 다른 사람을 배신했던 방식의 복사판이라는 점입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명이라는 상인이 있었는데 전생에 거짓 약속으로 아내의 감정을 속였습니다. 환생 후 그는 3번 사업을 일으켰고 3번 모두 성공을 앞둔 시점에서 동업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배신당해 결국 가정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찰에서 한 고승을 만났을 때 고승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인과는 거울과 같아 조금의 오차도 없구나. 세 번째 과보는 감정 파탄의 순환입니다. 파괴의 씨앗은 배신자의 다음 생 감정 생활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항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갑자기 깨지게 만듭니다. 이 파탄은 외부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힘에 의한 것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아름다운 감정을 찢어발기는 듯합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러한 파탄이 종종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약속, 배신, 고통, 이별. 이 순환이 거듭될수록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고 마침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명나라에 장언이라는 서생이 있었는데 전생에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도망쳤습니다. 환생 후 그는 7번의 연애를 경험했지만 매번 비슷한 상황에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감정이 가장 깊어졌을 때 상대방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떠나기를 선택했고 그 이유는 항상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과보는 신뢰 능력의 상실입니다. 불신의 씨앗은 가장 잔인한 것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이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배신자는 다음 생에 자신이 아무리 진실하고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이 결코 자신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보가 무서운 점은 그 정신적 고통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상대방이 항상 당신에게 거리를 두는 것을 발견할 때, 당신이 깊은 우정을 쌓고자 하지만 친구들이 항상 당신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발견할 때, 이러한 고통은 육체적 고문보다 더욱 견디기 힘듭니다. 다섯 번째 과보는 거울의 업력입니다. 가장 신비한 거울의 씨앗이 가져오는 과보는 지장왕보살님 자비로운 원력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과보는 배신자가 다음 생에 자신이 전생에 저질렀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배신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똑같은 방식, 똑같은 상황, 심지어 똑같은 말로 말입니다. 티베트에 에는 충격적인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남이라는 목동이 있었는데 전생에는 한족 지역의 문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밖에 볼 일이 있으니 사흘이면 돌아오겠소 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도망쳤습니다. 목동으로 환생한 후 그는 아내 돌마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돌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산에 약초를 캐러 가는데 사흘이면 돌아올게요. 결과적으로 돌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겨진 것은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전생에 이별할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남이 그 쪽지를 보았을 때 전생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땅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마침내 업력이 거울과 같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장왕보살님께서는 이 과보들이 이토록 정확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은 그분의 근본적인 원력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과보는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의 행동이 낳은 진정한 결과를 보게 함으로써 진정한 참회심과 자비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이 타인에게 주었던 고통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비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왕보살님의 깊은 교화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5가지 과보 외에도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업력들은 결코 전환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업력의 씨앗이 이미 심어졌다고 해도 결코 전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장왕보살님의 자비로운 원력 안에는 악업을 녹이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행, 지장보살 명호의 신비한 힘. 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10,000번 부르면 보살께서 그 끝없는 몸을 나타내시어 그 사람이 다음 생에 받을 과보를 알려주신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업력을 전환하는 정밀한 기술입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새벽 동쪽을 향해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나무 지장 왕보살을 108번 염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매번 염송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 후회가 빛으로 변하여 지장 왕보살님의 자비로운 품으로 향하는 것을 동시에 관상하는 것입니다. 한 현대 수행자가 이런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배신한 일로 몹시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방법대로 석 달을 수행한 후 어느 날 밤 꿈에 지장 왕보살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비로소 청정해지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 후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깊은 자비심으로 바뀌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수행, 인과를 깨닫는 일상 연습. 진정한 수행은 법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있습니다. 여기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 가지 관법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관찰하기. 배우자에게 불만이 생기거나 배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즉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생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당신은 대부분의 배신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 채워지지 않은 갈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둘째, 생각을 다스리기. 배신의 생각이 일어날 때 즉시 나무 지장 왕보살을 한 번 염송하고 그 생각이 검은 연기로 변하여 보살님의 빛에 의해 정화되는 것을 관상하십시오.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 능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보를 돌아보기.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오늘 나의 모든 생각이 다음 생에 현실이 된다면 나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까? 이러한 관상 수행은 점차 당신의 인과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 업력을 전환하는 비밀 의식. 티베트 불교에는 감정의 업력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이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 한 잔, 흰 꽃 한 다발, 향 한 자루를 준비하십시오. 향을 피운 후 지잔 왕보살님의 그림이나 조각상 앞에서 당신의 참회를 진솔하게 고백하십시오. 제자 아무개는 무명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감정 속에서 배신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깊이 참회하오니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중생이 안락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의 업력이 자비의 힘으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 맑은 물을 사방에 뿌려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함을 상징하십시오. 흰 꽃을 지잔 왕보살님께 공양하며 자신의 악업이 꽃잎으로 변하여 보살님의 가피 아래 공덕으로 전환되는 것을 관상하십시오. 세 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피하십시오. 첫 번째 오해는 염불만 하면 악업이 상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염불의 진정한 작용은 마음을 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이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한 번 참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업력의 정화는 점진적인 과정이며 지속적인 노력과 깨어있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수행이 단지 과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자비심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비로워질 때 자연히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의 핵심이 과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환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정화될 때 과거의 업력이 점차 소멸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잔 왕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업장의 바다는 모두 망상에서 생겨나니 만약 참회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히 앉아 실상을 생각하라. 진정한 전환은 마음의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오늘 밝혀진 비밀들을 돌아볼 때 당신은 깊은 충격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이토록 정밀한 인과의 그물이 있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더 깊은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장 왕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이 5가지 과보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고통은 깨달음의 계기이며 모든 과보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정표입니다.
이 부박한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자극을 찾는 방식으로 여기고 약속을 마음대로 찢어버릴 수 있는 종이장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과의 법칙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가장 큰 자유는 마음대로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는 자는 과보가 두려워 배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어 자연히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 왕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사랑이 당신의 본성이 될 때 배신은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감정의 혼란을 겪고 있거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싶은가?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두고 싶은가? 인과는 숙명이 아니라 선택의 축적입니다. 모든 순간 당신은 상처 대신 자비를, 배신 대신 약속을, 침륜 대신 깨달음을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장 왕보살님의 원력은 시공을 초월하며 그분의 자비는 돌이키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영원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의 당신은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보고 난 후 당신의 가장 큰 소감은 무엇입니까?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깨달음의 길에서 서로 동반자가 되어 줍시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수행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